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 가득한 주일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 부활의 소식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영락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인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던 날,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 문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특별히 요청되어서 배치된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으니 그곳을 굳게 지켜달라 요청한 그 군인들,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사실 가장 먼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는 것, 천사가 무덤 문에 앉아서 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그 모든 장면을 그 군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면 이들 또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주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자신들의 그 군인의 역할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렸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의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지켜본 이들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에 결국 그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술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라는 그런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기쁨으로 달려가서 알렸던 이 여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여인들의 입술, 또 여인들의 발은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기쁘게 달려가서 알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장면을 지켜본 군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서 이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또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말로서 다른 이들이 들으면 생명을 얻는 그러한 말들을 전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술보다는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한 거짓을 일삼는 입술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술을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사용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이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대감을 갖고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부터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19절과 20절 말씀, 저희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례란 물 세례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란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죄로부터 회개하는 그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령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이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만한 복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받은 이 성령을 열심히 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받게 하는 그 일에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전하는 이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부터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인된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이 너무나도 귀한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전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무엇을 전할지, 성령을 전할지, 또는 저 군인들처럼 거짓을 전할지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전할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거짓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 성령을 위한 결단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된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덤 권세, 죽음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축하한 부활절을 이제 보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증인된 자들이라면 그냥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정보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또 그 넘치는 그 감격에 가득 찬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 따라서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며 또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바로 성령님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마치 예수님께 듣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말들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의 삶, 또 주님께 보내심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